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황골탈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 몸에 있는 뼈와 내장을 다 빼고 새 것으로 채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황골탈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꾼다. 전혀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황골탈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한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황골탈퇴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골탈퇴하면 삶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거죠. 황골탈퇴의 경험이 참 이게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황골탈퇴를 하면 반드시 아주 좋은 경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성경의 역사 속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서 회심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황골탈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이 황골탈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 과정이 지금 오늘 이 이제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보시면 지난주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난 후에 사흘 동안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시지도 못했다. 사흘 동안이나 아주 이제 굶으면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러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시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아나니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을 취하던 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스데반, 정말 경건한 헬레파 유대인의 대표였던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그가 뒷짐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러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의 심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죠.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이제 막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이제 아주 강경하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아주 15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끝으로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바울을 선택해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과거를 묻고 따지고, 과거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정치인들 이제 어디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장관을 뽑을 때 보면 과거의 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이제 경범죄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인간 세상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믿음의 원리는 뭐냐? 사람은 과거를 묻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의 잘못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복음 들어왔을 때 김익두 같은 목사님 막 깡패였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정체가 바로 그런 거죠. 성도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은혜의 원리로 자꾸 봐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지 말고, 우리 이제 딱 세상의 원리로 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자꾸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 사형 틀인데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제도였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요, 억울함을 상징하고 분노의 상징, 이 분노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 억울한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결코 그 십자가 위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시죠. 그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정말 억울한 십자가죠. 자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수치면서 왕이라고 그렇게 축혀 세우며 박수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용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손해 끼친 사람, 그것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모욕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고 처벌해줘야 되죠. 아니, 심지어 내가 받은 것보다는 2배, 3배로 보복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 그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용서를 한다면 얼마나 참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이해가 아니고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런 거 요구하시죠. 용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아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말 그대로 7번을 70번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무한대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32명의 이제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조승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총기를 난사하고 32명이 죽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아주 이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버지니아 공대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고 하는데요. 3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을 33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33개 중에 한 개가 누구냐? 조승희. 자신의 아들, 딸들 죽인 살인자의 촛불까지 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도 추모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 조승희를 추모하는 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처참한 일을 했겠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우리 어른들과 이 사회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이 더 충격적이죠. 과연 인간의 용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자녀를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죽인 정말 엄청난 살인자를 얼마나 네가 힘들고 외로웠으면 그렇게 했겠니? 그렇게 방치한 어른들과 사회를 용서해라.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 용서하면, 우리가 사람을 한 번 용서하면 자신을 얻고, 2번 용서하면 사람을 얻고, 3번 용서하면 세상을 얻고, 그리고 계속 용서하면 영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용서하면 자신을 얻고, 2번 용서하면 사람 얻고, 3번 용서하면 세상을 얻고, 영원히 용서하면 영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달인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오늘 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면 18절과 19절 보시면 이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잘 보시면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잘 보살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그런 이 사울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여기서 영과 육이 강건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난 사건만큼이나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1차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예배 한 공간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제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공감대가.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우리가 계속 주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공감. 다른데 저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되고요, 오해가 안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12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몸은 하나인데 다 따로따로 지체가 붙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붙어있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체들의 공감이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자기 잘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 표의 말씀처럼. 무슨 말입니까? 공감해라.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럼 교제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이런 공감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계속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의 차이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요, 나아가서는 그 차이를 지지해주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을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음식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사울이 정말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울 옆에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약간 이제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어떤 학생이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새로운 날이 오는 걸 압니다. 어떤 학생은 창문을 열어보면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이면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답이죠. 철학적인 답. 우리에게 새날이라고 하는 것,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런 새날도 있지만, 우리가 황골탈퇴, 정말 예전에 그렇게 정말 좋지 않던 사이가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날이죠. 새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용서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울이 격려받고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가득하고, 그리고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